공산주의의 창시자 레닌이 1917년에 공산혁명을 성공시켜서 러시아로 말미암아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들은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교회들 전부를 문을 닫게 했습니다. 1000년 이상 내려오던 그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하고 말았어요. 이들이 공산주의를 실행할 때 모든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를 공산당 당사로, 노동자 숙소로, 그리고 심지어는 스케이트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망하고 나서 나중에 이 공산당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혔다. 즉 구원의 문이 닫혔고 축복의 문이 닫혔고 은혜의 문이 닫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문을 열어놓고 만민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이북과의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 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성을 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위해 온갖 박해와 모욕과 환난을 참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귀한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특권입니다. 첫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를 받고 의인이 되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어요. 주님의 등 뒤만 보았습니다. 그것도 큰 축복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바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바로 찬양을 할 텐데, 주님의 얼굴을 뵙고 찬양할 텐데, 우리 찬송가 489장 한번 1절과 4절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옛날 하늘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가 그처럼 사모하고 뵙기 원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의 모든 모습들, 그곳에서 뵙는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은 옛날에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최대의 특권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선물을 가지고 완 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들은 소문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높은 것을 보고 그는 감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돌봄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앞에서 그 지혜를 듣는 그 신복들이 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와서 뭐라고 했냐?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영혼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날 때에 쓰신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하게 천국을 누리고 그것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롭고 고생되고 슬프고 저주스럽고 죽음의 그런 공포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곳에서 차염을 받는다고 하니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첫째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못 먹어서 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이런 궁핍함이 해결됩니다. 왜? 생명 과일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마시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가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목마름, 평화에 대한 목마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들이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강이 이루어지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과일은 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잎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생명수 흐르는 동산 한번 또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동산,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 한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자, 반주에 맞춰서 그냥 하니까 이게 설교를 하다가 찬양하는 게 잘 안 되네. 반주. 생명수 흐르는 동산,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한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밝게 흐르는 동산으로 너는 가리라. 우리가 찬양하고 사모하는 그 생명수 흐르는 동산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생명 과일을 먹는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가리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습니까? 얼마나 밤이고 낮이고 신음합니까? 이 세상에 말이에요,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의 상함이 없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태양이 너무 지금 내려쪼여 가지고 이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뉴스 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가셨더라고요.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 이라크에서는 날마다 50도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다 가뭄이 들어서 발전을 못한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나 에어컨을 틀 수가 없고 선풍기도 틀 수가 없고, 그래서 바로 지옥 같다고. 이 세상에서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병과 고통입니다. 성경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어.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를 받는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질병과 고통은 죄값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사함받고 우리들이 하늘에 올라갔으니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아서 하늘에 올라왔으므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 속에서 변화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살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처럼 천국으로 이끌 이름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안 됩니다. 공자도 안 됩니다. 마호멧도 안 됩니다. 힌두교도 안 되고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나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처럼 밤낮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철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으셨을 때 바로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귀 사탄이 내쫓긴 곳이요. 그리고 거기서는 사망이 멸망을 당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20장 14절에도 마지막에 사망과 그리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다시는 못 나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립니까? 아파서 눈물 흘리죠. 못 먹어서 눈물 흘리죠. 목말라서 눈물 흘리죠. 사랑 못 받아서 눈물 흘리죠. 일이 잘 안 돼서 눈물 흘리죠. 병들어서 죽게 돼서 눈물 흘리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것이 없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슬픔 많이 당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더 예수 잘 믿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 4절 그리고 6, 7절에 우리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나의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이제 이곳에 와서 편히 있거라, 편히 살거라, 행복하거라, 그러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해요,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원인은 바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정반대예요. 거기는 깜깜한 밤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황불이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서 사람이, 여러분, 살인이 견디겠습니까? 비명소리가 그 속에 가득하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 사람들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는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구더기도 썩지 않는 그곳인데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김상호라고 하는 이 보은에 계신 분이 오래전에 천국을 갔다 오고 뭐라고 글을 썼느냐, 깡통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언제나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저건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 무시하다가는 여러분들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축복된 곳이에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영광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반대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불구자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러는데, 불구자도 하늘나라 가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실까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게 뭡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세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공격하는 전초적인 그런 신앙 자세를 갖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심하고 그냥 느긋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러 다녔지만 하늘나라 가서는요, 저 어두운 깜깜한 곳에 갇혀서 전혀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아주 주님 안에서 자유의 특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고 깊이 가지시고 높이 가지셔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